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마라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게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늉꾼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셨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 망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을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으시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넓은 것이요 주님께서 그것들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는 영들이 아닙니까? 지연이가 이제 미국 생활을 좀 하더니 혀가 자연스럽게 꼬이네요. 이제 영어 발음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봐야지 될 텐데. 히브리서 말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 하면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서신서들을 서론적으로 이렇게 쭉 볼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하다 보니까 또 계속 해야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내용 1절서부터 3절까지였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절 쳐다보면서 웃으시든지 안 그러면 고개를 살짝 돌리시면서 왜 그런 민망한 질문을 하십니까? 네, 그런 표정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하고 자리만 바꿔 앉으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는 계속 부딪히게 되는 그런 유대교인 유대인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터전은 기존의 유대인들과 유대교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예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율법의 일들,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행했을 텐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아마 동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통들을 감내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믿음으로뿐 아니고 예전에 율법 지키는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믿음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또 이전에 살고 있던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서부터 끝장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들보다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구약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이후에는 더 이상의 날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단지 시간적으로 제일 나중에 이야기했다의 의미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이다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수연이가 아주 천천히 읽어줬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천사보다 더욱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하는 그런 나름의 의문들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대상이 아니고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짧은 시간에 궁금하게 만들기가 이렇게 쉽지 않죠, 그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배경적인 걸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자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천사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바로 밑에 단계의 레벨 넘버 2 정도 급으로 넘버 2급으로 아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과연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하나님보다 밑에냐 아니면 그럼 하나님 밑이면 천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또 이런 기술을 했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천사는 영적인 존재였고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천사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비교해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상을 다시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초반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과 그리고 제사장 되심, 그리고 왕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죠?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죠?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할 일이 바로 이 3가지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다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3가지를 이야기하죠.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대답할 때까지 제가 안 기다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지금 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14절까지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신데 8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처음 서두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그러한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장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3장을 쭉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은 모세보다 더욱더 뛰어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던 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확증을 더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구약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그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절부터 계속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천사들에게 이야기했던 구절들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여기서 시중꾼들은 종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역자라고도 이 개역개정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천사들은 종들로 부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아들은 바로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주님은 하나님이고요. 어떤 주님은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다가 보시면 이분이 하나님인가 이분이 아들이신가 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어느 주님인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여기선 하나님과 주님을 구별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바로 그 아들이신 주님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서 계속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리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13절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가요? 네, 시편 말씀이죠. 시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7절까지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주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주님은 다윗이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를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주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님은 예수님, 바로 다윗이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이신 그분을 고대하면서 얘기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다윗이 고대하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용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신약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인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마태복음 22장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부터 해서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남편을 둔 경우에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유대인들이 믿기로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 말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은 몇 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도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할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윗이 그분을, 그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과연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을 보시면서 무슨 질문인지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인지는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다윗은 자기 생전에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제 손자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생각하면서, 저희 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사고도 안 쳤기 때문에 손자가 없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손자나 손녀를 생각해서 그 아이의 실체를 놓고 오히려 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식의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모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사들에게 성경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기회를 드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이 세상에 속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그리고 다윗에게 주가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는 인정되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로 그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 묵시의 세계 속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은 이미 자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었기에 다윗은 내 주께서, 주님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 율법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안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수준에서, 육신에 속한 수준에서 밖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올바른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러한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그 주님, 그 그리스도는 단지 이 땅에 이 시간대 다윗의 후손으로 단지 나와서 너희들을 구원시켜줄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미 태초 전에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나 이 말씀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이 땅에 속한 눈으로 이 육신에 속한 시각으로 이분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영원을 바라보는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들의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오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땅에 속한 눈으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가운데 왕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시선을 땅에 속한 그 시선을 이제 벗어버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 때냐면 바로 이 땅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옷처럼 헌옷이 되면 그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다 바꾸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주님은 영원하실 것이다, 변치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없어질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새 것으로 바꾸어 줄 것, 그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들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믿음이 그 땅에 속해서 그 땅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에서 영원한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은 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땅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지만 주님이 창조하신 그분은 영원하시지만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에 매여서 나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왜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고 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그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은 계속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시선들을 통해서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이제 곧 다 없어지고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인데 왜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너의 삶을 빼앗기느냐. 그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 그 자체이심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올바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런 우리들 모습 다시금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온전하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